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도응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의 제 8장입니다. 첫사랑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환상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상기도라는 것은 호라호락에서 내가 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꿈을 꾼다 라고 할 때 이 모든 말씀들이 자동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타의의 타동사의 개념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보여준다든가 하나님이 뭐 예언을 하게 한다든가 환상을 보게 한다든가 해서가 아니라 자동사의 개념이라 이겁니다. 내가 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이 환상 기도는 마치 그 약방의 감초와 같습니다. 이 한약방에 보면 이 감초가 들어가는데, 이 감초는 모든 그 독을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감초가 또 맛도 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독을 중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약재에는 다 감초를 넣어요. 왜냐하면 혹시 한약에 독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독을 없애기 위해서 이 감초를 넣는 건데, 그래서 한약방에서는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방의 감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약방의 감초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환상을 보면서, 비전을 말하자면 그 내가 상상하면서 하는 기도를 말한다고 그랬죠. 상상하면서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해도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 또 기도줄이 잘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상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그걸 마음껏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저녁에 만리장 집도 짓고 뭐 부시기도 하고 집 여러 채 짓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하지 말고 항상 상상을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상을 보고 또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거죠. 능동적인 개념이라 이겁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보는 거고 내가 꿈을 꾸는 거고 내가 예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환상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환상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환상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면서 상상하면서 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막 입으로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은 기도줄이 잘 잡힌다, 또 어느 날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그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합니다. 왜 내도 기도가 잘 되다가 안 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또 누구나 다 그걸 체험해요. 근데 제가 기도 생활을 25, 6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 생활 끊임없이 하루에 2-3시간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저도 역시 똑같아요.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되고 그럽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냐면 환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상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상상이 되면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막 간절을 하게 되고 막 눈물로 기도할 때 보면요, 기도의 대상자가 눈에 딱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눈앞에 탁 나타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불쌍하면 불쌍한 그 모습이 마치 사진의 한 카트가 딱 떠오르는 것처럼 탁 떠오르잖아요. 그게 막 연결이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회개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회개는 입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진의 그 카트가 눈앞에서 펑펑 지나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 주님 만날 때 그 회개를 체험할 때 입체적으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그게 바로 환상입니다. 그게 바로 환상기도예요. 마찬가지로 그 환상기도의 원리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을 공중에다 띄워놓고 눈앞에다 띄워놓는 겁니다. 거기다 그 스크린에 영상이 보이는 것처럼 그려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환상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줄이 잘 잡혀서 기도가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도는 이걸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 그걸 자꾸 해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건 마귀가 준 거다 해서 그걸 배척하고 물리치고 입으로만 내 일방적 통행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기도줄이 안 잡히는 거죠. 잡념이 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그런 목록들을 지금까지 그걸 정리하지 않고 그걸 정립하지 않고 넘어가서 그렇지, 결국은 간절한 기도나 여러분들이 기도줄이 잘 잡혀서 기도가 잘 된다 하는 것들은 바로 다 환상 기도가 될 때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 될 때는 그게 자동적으로 떠올라요. 자동적으로 생각만 해. 그냥 기도 입하고 생각이 하나가 딱 일치가 됩니다. 환상까지. 마치 삼위일체처럼요. 딱 일치가 돼서 잘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잘 돼요. 근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이 세 가지가 분리가 돼요. 생각 따로, 떠오르는 거 따로, 그릴 것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따르거든요. 완전 따로국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도를 했는지 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벌써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반드시 환상이 따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환상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건 기도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모든 기도의 대가들 많이 받고 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이 환상 기도, 상상 기도, 이걸 다 합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하게 돼 있습니다. 다 거쳐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은 기도는 그냥 허공에다 메아리 쳤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기도들은, 환상 기도를 통해서 하는 기도들은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신 분들도 있지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게 막 기가 막히게 이루어집니다. 환상 100% 이루어지는데 1000년, 1000년 후에 이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은 그렇지만, 내가 보는 환상들, 자동사적 개념으로 다 능동적인 개념에 이 내가 보는 환상들은 그냥 더 시간이 앞당겨집니다. 내가 어느 날 그까지 내가 받을 거다 하고 기도를 그렇게 환상을 보고 그리고 입으로 막 끊임없이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수도 없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도 역시 수도 없이 체험을 하고 여러분들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그 응답을 체험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꼭 이 환상 기도를, 이것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먼저 시간에 제 7장의 그 환상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첫사랑 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사랑 기도다 이 말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교회 다 잘했어요. 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못한 게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 우리가 이걸 이제 첫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에 성도들은 첫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요즘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목숨 걸고 하는 사람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었다 이런 말도 요즘은 별로 못 들어봐요. 예전에는 막 우리나라 한참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난 처음 사랑 잃었어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사랑 잃어버렸다. 근데 요즘은 이 첫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해봤어야 알죠. 해보질 않았으니까 첫사랑이 뭔지도 모르죠.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를 가서 누터 영화 가는데 잠깐 이제 그 누터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분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 기독교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650만 밖에 안 된대요. 나는 800만인 줄 알았더니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단가 잡자에 이제 800만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성도를 회복하자 운동을 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첫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첫사랑 찾자, 이제 그 말 자체가 참 위대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은 첫사랑이라고 하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체험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이제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불감증에,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영혼이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열심도 없고, 막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일삭하고 뭐 이런 거 요즘 찾아보기 힘들어요. 목회자들도 내가 목숨 걸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참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이 그렇다 이거죠. 다행스럽게 우리 행복한 교회는 성도들은 다 첫사랑을 지금까지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다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해. 이게 어디에서 이것 찾지 않으면 촛대, 사명입니다. 사명, 내게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징계죠, 징계. 다시 말하면 대통령 해임 안과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해임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런 일 당했었죠. 그거랑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내 직분을 박탈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처음 사랑 이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이거죠. 근데 이 첫사랑을 많은 분들이 잃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첫사랑을 잃었느냐 이겁니다. 처음 사랑을 왜 잃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이유가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고 그러거든요. 카리스, 이제 마음에 은사가 들어가는 거고, 카리스요. 이 말이 뭐 선물이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카리스라는 뜻이 깨닫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바로 깨달았다, 그런 뜻으로 이제 카리스가 해석이 되는 거죠. 은혜라는 말이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기본어입니다. 기본어로서 구성된 게 뭐냐면 받다라는 말이거든요. 받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받다, 카리스. 은혜라는 게 뭐냐? 이건 다 응용된 거예요. 응용돼서 사용되는 겁니다. 응용되는 것도, 응용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본을 알지 못하고 응용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입니다. 그건 완전히 새마을 축구, 새마을 야구가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식 선수들은 응용부터 하지 않습니다. 기본기부터 갖추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기본기가 중요하다 이거죠. 기본기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도 응용돼서 뭐 선물, 깨닫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건 다 응용되는 거예요. 그걸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서 뿔난다 그러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쥐뿔도 모르는 사람들이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기본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본어를 알게 되면 이건 다 응용된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절대로 첫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이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응용돼서 우리가 응용된 말만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의 기본은 뭐냐면 받는 겁니다. 받은 거. 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다는 거. 받은 거.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 다시 말하면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이게 뭐예요? 첫사랑 가운데 사는 겁니다. 처음 믿음 가운데 사는 게 바로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다면 깨달았다 이렇게 연결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은혜라고 할 때는 받은 것 가운데 사는 거, 그게 바로 첫사랑 가운데 사는 거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다 이거죠. 근데 받은 거, 받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을 하냐면 받은 말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은 받은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받은 것만 생각한다는 말의 반대는 한 것만 생각한다는 뜻이죠. 한 것. 우리가 뭔가 행한 거죠. 행한 것. 행한 것만 생각하는 것. 이 한 것만 생각하는 것. 뭐뭐 한 것. 행한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게 은혜의 반대입니다. 은혜의 반대는 뭐예요? 내가 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받은 것만 생각하지 않고 행한 것만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온갖 불평이 다 나와요. 받은 것만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평투성입니다. 자녀를 향해서도 막 불평이 터져나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외아들 막 예전에 그렇게 키우고 나서 원하는 대로 자식이 커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실망시킬 때가 더 많거든요. 저는 기대를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도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안 합니다.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해요. 저는 자식이고 누구고 다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망을 안 해요. 기대가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느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원망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자식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그러나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때 아기에게는 기대가 없거든요. 그냥 그 자체로만 기쁘고 자체로만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투자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투자한 거. 근데 이렇게 잘 투자를 하고 열심히 자녀를 가르쳤는데 후에 자녀가 배신한다 이거죠. 그러면 자식에 대한 뭐가 오냐면 원망이 오는 겁니다. 원망 끊임없이 하죠. 원망을 합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 원망이 어디에서, 원망이 뭐라고요? 받다라는 것의 반대가 행한 거, 내가 한 것. 거기서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한 것 생각하면 다 원망스러워요. 그렇잖아요. 자식도 막 원망스럽습니다. 또 친구도 내가 너한테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생각해보니까 이만큼밖에 안 해.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끊임없이 심었는데도 반응도 없을 때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게 행한 거 생각하면 원망이 오고 막 실망스럽습니다. 불평이 나와요. 뭐든지 다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고, 심지어 이제 친구나 형제 이런 사람도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 내 형을 위해서, 내 누나를 위해서, 내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나 어려울 때 안 돕더라 하면 그때부터 그게 바로 원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 끊임없이 원망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도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께도 막 원망이 시작됩니다. 왜 원망이 시작되냐면 내가 행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젊음 들여서 목회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했는데 이 꼴이 뭐냐 이겁니다. 잘 안 된다 이거예요.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젊음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헌신 다 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행한 것을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등장하느냐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끊임없이 원망 등장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 싸움도 그래요. 부부도 처음 좋을 때는 자기가 행한 것 전혀 기억하지, 아깝지 않죠?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본전 생각나죠? 한 거에 행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남편을 잘해줬는데, 남편은 내가 아내에게 이렇게 잘해줬는데 별로 대우를 잘 안 해준다 이거죠. 처우 개선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부간에도 이제 그게 막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쪼개진다 이거죠. 쪼개진, 이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행한 걸 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 은혜의 반대가 바로 원망입니다. 은혜의 반대가 바로 원망이에요. 원망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뭐가 되면 행한 것 생각하면, 그러면 부부 간에도 행한 것 생각하면 쪼개진다고 그랬어요. 이혼이 됩니다. 이혼하게 돼요. 마찬가지라 이거죠. 사람 부모 간에도 원망 자꾸 하면요, 자식 오는 거 싫습니다. 자식 와서 날마다 아빠 엄마 나쁘다고 해봐요. 그 차라리 안 오는 게 낫죠. 또 부모가 날마다 끊임없이 자식에게 막 원망을 해보세요. 아주 찾아가기도 싫어요. 부모도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도 이혼을 하는 겁니다. 원망을 하게 되면 그 원망의 원인은 뭐예요? 행한 거 생각하면. 그러면 자식도 부모도 다 쪼개지는 거예요. 다 이혼하는 겁니다. 부부도 이혼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도 쪼개지는 겁니다. 하나님과도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한 걸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되느냐?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부부간에 원망을 하면 이혼한다 이거죠. 남편도 도망가고 아내도 도망가 버려요. 그냥 친구도 도망가 버리고 부모도 도망가 버립니다. 자식도 도망가 버리고, 원망하면 다 도망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불평해 보세요. 하나님도 다 도망가십니다. 하나님도 도망간다 이거죠. 하나님 도망가 놓게 하시고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런 기도해봤자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망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나를 보는 게 두렵습니다.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만 열으면 원망 불평해봐요. 하나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편이 낫죠. 하나님은 그 기도, 원망하는 기도, 내가 행한 것만 자꾸 바라면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에게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눈 씻고 찾으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망가게 만들어 놓고 무슨 응답을 받느냐 이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면 바로 행한 것을 생각하게 되면 원망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 다 도망간다 이거죠. 그게 왜 그러느냐면 그게 그렇게 해서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첫사랑이 그래서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계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 곁에 계시게 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오게 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게, 나를 가까이 해주게 하고 기도를 해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망가게 해놓고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날마다 불평불만하는 자식에게 돈 있으면 돈 주고 싶겠어요? 안 주지요. 이쁜 짓 다 해주는 겁니다. 애들한테도 이쁜 짓 하라 하잖아요. 이쁜 짓 하면은 주머니에서 뭔가 나와서 준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이쁜 짓을 해야 됩니다. 이쁜 짓을 하면 하나님이 도망가시지 않고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서 그의 주머니에서 뭔가를 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응답을 받는 거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 방법이 너무나도 간단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말, 가리스 은혜라는 이 받다라는 말만 바로만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다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 도망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오게끔,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게끔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받은 받은 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받은 거, 하나님께 내가 받은 거, 내가 행한 건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예, 어떤 사람이 헌금해놓고 탈락해서 졌습니다. 제가 참나 그런 경우도 별경으로 다 체험을 해보는데 탈락해서 졌어요. 볼 거 없이. 남편이 포악하게 울어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졌습니다. 받은 것만 생각하면 전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원망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첫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것만 생각한다 이거죠. 내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혼자 김칫국을 다 먹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지금 나를 포옹하지 않고 나하고 가까이, 진짜로 나하고 하나님이 지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떨어져 있다고 해도 나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혼자 상상하고 혼자 막 하나님 하나님을 안아드리고 막 그렇게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된다 이거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받은 것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도 많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거, 행한 거, 드린 게요, 아무리 많다고 해도 얼마나 드렸어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1억 드리신 분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못 드렸습니다. 근데 그 1억 드렸다고 쳐요. 그 1억 가지고 땅 한 평 살 수 있어요? 전국에 땅 한 평? 어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그냥 믿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해서 인정을 하니까 천국에 땅 한 평이 몇 평을 그냥 거저 주더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 구원해준 거 하나 생각해서 1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어요. 너무나도 고마워서. 구원받은 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거 하나 생각해서 10년 동안 울고 다녔어요. 너무나도. 그때는 원망이 어디 있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너무 고마워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봐도 익히 막 감사하고 눈물이 나옵니다. 고마워서. 들에 있는 꽃을 본다든가 나무를 봐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 받은 것만 생각하면요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쳐요. 원망이 어디 있어요? 진짜 은혜 가운데, 첫사랑 가운데 살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한 거, 계산을 다 해서 투자 다 한 것만 생각하는 거. 그리고 나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불평불만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도망가더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만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첫사랑 기도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음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으라 이거예요. 행동을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행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네가 봉사한 거 그거 찾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건 둘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받은 거부터 생각하라 이거예요. 처음 사랑 이거부터 찾으라는 겁니다.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거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바로 행한 것만 생각한 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빗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첫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행한 거, 내가 하나님께 지금부터 한 거 잊어버리세요. 뭘 했든지 헌금을 천조를 드린 거 잊어버리세요.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봉사 헌신한 거 그거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거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거, 내가 받은 거, 그거 이런 전조 이런 것은 물질로는 할 때는, 물질을 위해서 구할 때는 그거 가지고 좀 따질 필요는 있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을 때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하지만, 그러나 은혜 가운데 살고 첫사랑 가운데 사는 데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 주님이 구원하신 거, 나에게 아내도 주고 남편도 주고 자녀도 준 거, 그거 고마워하는 거, 그렇게만 하고 살자 이거죠. 그게 받은 거.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바로 받다라는 뜻입니다. 왜? 은혜 가운데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너 받은 것만 생각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만, 하나님께 받은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사가 기쁘지요. 예? 기쁨이 항상 넘치고 원망이라는 것은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불만.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 하나님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원망이 많다 이거지. 왜? 행한 일을 막 생각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행한 것이 은혜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그것만 생각하라 이거죠. 구원 하나만으로도, 그거 하나만, 예수님 보내주시고 피 흘리신 거 하나만이라도 생각하게 되면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저는 10년을 울고 다녔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만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20년 동안 눈물로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는 입만 벌리면 그냥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동문이에요. 그냥 입만 벌리면 응답이 오게 돼.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받은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것만 꼭 하나님 앞에 그 자랑하듯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만한 것이 안 오면 불평 불만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내가 내 몸 들이고 젊음 들이고 돈 들이고 뭐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더 도망간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접근하게 하라 이거죠. 하나님이 좀 나를 함께 해주라 이거죠. 그건 뭐냐? 받은 것만 생각하라 이거예요. 받은 것만 생각하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의 시편이나 이런 거 보면 사랑의 노래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요, 항상 성분이고 진짜 첫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항상 받은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한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지 않았어요. 잘못했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 찾았지 하나님 실수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한 것만 찾고, 그리고 자기만 뒤돌아보고 하나님으로 받은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이사야 아들 다윗 만나니 기쁘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다윗이 평생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왜? 그 받은 것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가운데 살려면 받은 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것만 생각하고 사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는 거 생각하고 그렇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사랑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이게 잘만 돼봐요. 받은 거 생각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막 환상 기도로 해서 눈앞에 그려지고 막 그려버렸어요. 그 줄이 다 기도줄이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그게 잡혀보세요. 그러면요, 막 혼자 기도하다 성령이 불받습니다. 저는 누가 이렇게 안수해서 불받은 경우가 없어요. 제가 이 첫사랑 기도 이걸 알고 첫사랑 기도를 받은 걸 생각하고 이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이거 하면서 혼자 성령의 불을 다 받았어요. 누가 안수해가지고 불받고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적이 없고, 그냥 제가 너무 주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고 막 이 받은 걸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게 다 그때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사랑 기도, 주님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받은 것만, 은혜 가운데 받은 것만 생각하는 이 첫사랑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이제 돈도 따라오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도 여러분들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불을 받고 또 성령의 불도 체험하고 또 물질의 부유함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책들을 계속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 9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